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칠 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과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사실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가능성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빼어난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빼어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높은 말씀의 끝자락에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7장 위에 보면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거룩한 진주라도, 그리고 아무리 빼어난 보물일지라도 이거를 못 알아보는 괴나 돼지에게 이것을 던져줬을 때는 오히려 개나 돼지가 지저대겠죠. 오히려 왜 먹을 건 안 주고 이런 건 주느냐고 오히려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는 것, 아무리 빛나는 보석도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것을 감정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무슨 집에 있는 항아리나 그림이나 골동품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감정사 앞에 두면은 이거를 가지고 가짜 감정사들,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때립니다. 억을 붙이기도 하고 천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천을 붙이기도,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그런데 진짜 감정사가 와서 전문가가 감정을 했을 때 전혀 아닌 집안에 있는 사발 같은 게 청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로 둔갑된 것이 사발이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이것을 바라보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청자가 되기도 하고 귀한 보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리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 약속하시고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 구약에 있는 놀라운 말씀과 이것을 보완하고 대칭되어서 더 아름다운, 이보다 좋을 것이 없는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어 주었을지라도 이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개나 돼지같이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정운삼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분은 그냥 한 타임 오셔서 간증하실 게 아니고 한 3박 4일 정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간증만 들어도 3박 4일.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살았던 삶 하다가 시간 다 갔어요. 그죠? 살짝 좀 지겨웠습니다. 우리 차라리 동탄에서 이렇게 짧게 엑기스만 나눌 때는 참 좋았는데, 그냥 감옥에서 그냥 있는 그게 이제 사우디에 일하러 가셔가지고 한 달 정도 감옥에서 정기 고문 당하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갔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또 가고,
또 가고,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이제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쫓겨나셨답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교회가 이제 지금 2,000 교회로 확장이 되셨대요. 그 동영상에 나올 때까지 300교회인데 지금 이제 2,000 교회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니까 이제 쫓겨났는데 쫓겨나셨는데도 작년에만 이제 그 추방당했는데 6번 네팔 국경으로 들어가셨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6번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경찰하고 이렇게 숨바꼭질하고 이랬는데, 특별히 작년에 이제 손문수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같이 도망 다니셨대요. 오셔가지고 같이 도망 다니시고 뭐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간증 중에 참 제가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도에 있는 그 힌두교도들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으 하도 답답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 실제로 이렇게 뭐 그런 모습을 봤대요. 이렇게 힌두교 어느 날 이렇게 행렬이 쫙 지나가는데 여자인데 여기서부터 혀를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흉측스럽더라, 이렇게 해놓고 혀를 이렇게 관통해서 이런 그 뭐 쇠막대기죠, 쇠꼬챙이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살을 뒤에서 이렇게 갈고리로 매가지고 여자를 상여 이렇게 달듯이 이렇게 거의 나체로 벗겨가지고 그러고 끌고 가고요. 그리고 나서 남자들도 그렇게 몇 사람을 그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서 북치고 춤추면서 이렇게 다니더래요. 그래서 뭐 경찰이 제지하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러고 다니느냐라고 하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안 와서 비를 관장하는 힌두교 신에게 소위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만니의 인신 제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기고 뭐 그런 아이들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바치는 이런 제사들이 아직도 아만니에 있고, 이제 저도 들어서 아는 것인데, 또 마녀 사냥 같은 게 있어요. 귀신이 뭐 3억 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귀신들이 누구에게 임하면 진짜 마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막 사람들이 죽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네에 그런 귀신 받은 하나만 있으면 그냥 자기 가족부터 죽어나가요. 그런 악한 영을 받은 마녀 같은 이런 게 있으면 가족부터 죽고 동네가 다 죽고 막 흉악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대로 이제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힘들면 누구 하나를 마녀로 지목을 해서 실제로 불을 살려 죽이는. 그래서 제가 이 마녀 사냥 같은 게 진짜 있었구나. 우리 예전에 중세 때도요, 보면 기독교인들을 다 마녀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죽였잖아요. 스페인 같은 데서 아주 대대적인 기독교인들,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있었는데, 그게 통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런 마녀들이 있고, 뭐 위치크랩 그리고 위저드라고 하는 그런 마법사들이, 우리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타고 다니잖아요. 빗자루 타고 다니는 이런 마술을 실제로 부립니다.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이런 마술을 실제로 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로 색출한다고 누구를 잡았냐면 이제 기독교도를 잡고, 실제로는 진짜 마녀가 아니고 엄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몰아서 희생양을 잡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현대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옆에 뭐 그 동네는 이제 염소나 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이 염소보다 낫냐?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라. 옆에 있는 개가 낫냐? 당신들이 낫냐? 그러면 자기들이 봐도 염소가 속편하고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개가 오히려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잖아요. 안 잡아먹으면. 그러니까 개팔자가 오히려 나은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개보다도 못하고 염소보다도 못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아주 도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는 빼어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고안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본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개나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끝자락에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와 돼지와 같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이 귀한 줄 알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대속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구세주인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이 귀한 줄 알면, 개나 돼지는 던져줘도 귀한 줄 모르고 오히려 그 던져준 사람을 밥이나 주지 왜 이런 거 주냐고 달려들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귀한 줄 안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귀한 이것이 아무리 귀하고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 전에는 쉽게 나에게 귀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뭐 금강석이니 원석이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다이아몬드 광산, 또 금광, 우리 보령에도 보니까 그 옛날 광산에 박물관이 있더라. 석탄 박물관, 저쪽 성주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요. 이렇게 쭉 뭘 이렇게 갱도같이 이렇게 실제 내려가는 그런 체험도 하고 좀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원래는 막 더 깊이 내려가는 듯한 이제 그런 체험을 하면서 내려가서 이렇게 쭉 가는데 아주 뭐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쭉 가는데 이 갱도가 어떤 것은 저 바닥까지 뚫려 있다는 거죠. 저 바닥까지. 그러니까 이 석탄이든 금강이든, 특히 금강 같은 경우는 이게 판다고 다 금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덩어리가 나와요. 금은 그냥 거기 이렇게 조금 섞여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 돌을 깨고 불로 떼고 재련을 해서, 그래서 뭐 18번 재련하면 18K, 24번 재련하면 24K, 그리고 그 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재련을 해서 이 금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진짜 내 것으로, 이것을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금광석,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이 금광석을 18번, 24번 재련하고 캐내는 수고가 있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성경은 더 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금광석을 캐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한글이 좀 어감이라 그러죠. 이 느낌이 팍팍 안 다가오는 경우, 그냥 구하는 이마다 라고 하면 자동적인 게 되죠. 구하는 이마다. 이런데 영어나 원어를 보면요, 구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이라는 거죠. 100명이 구했는데 99명은 주고 1명은 안 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100명이 구하면 100명 모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은 어느 특별한 누구가 여러분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러죠. 우리 여기 선교사님이 참 특별한 사역을 하셨지만 이런 분 듣다 보면 저분은 특별하니까, 저분은 특별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시네. 막 평신도 때 사막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사우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참 특별하긴 하죠. 그렇게 아무나 못 사는 건데, 뭐 개떼들이 이렇게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쭉 다니면서 뜯어 먹는데, 개떼들이 보초를 서더래요. 사막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사막을 다니는 그 사우디의 개떼들이 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삶이 좀 특별하긴 하시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지 않은 저나 여러분 같은 분들도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원리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정말 사실은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뒷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는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는 사실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이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소위 하나님 나라의 끝장이 어떻게 오느냐, 이 세상의 끝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오느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키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가장 키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도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그림과 같은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보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제단에서 금향로라고 하는 향로가 있습니다. 이 향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슉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8장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껏 많이 드렸던 이 기도가 사실은 여러분 100% 응답 받으신 거 아십니까? 실감이 안 나죠. 아직 실상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모든 성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에다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다가 이렇게 부어 드렸겠죠. 아니면 이렇게 막 수증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면 향로가 비겠죠. 그러면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이걸 응답을 담은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응답을 담고 이것을 다시 땅에다가 쏟습니다. 땅에다가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여러분 번개와 같이, 천둥과 같이, 지진과 같이, 쓰나미와 같이, 해일처럼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천둥을 치게 하고 하늘에 우레를 울게 하고 쓰나미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보다도 천둥과 쓰나미, 해일 이런 게 더 실감이 나시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진짜 실감이 나도록 능력 있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레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해일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응답되는 이런 거를 실제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건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기도하고 꽤 간절히 하고 금식도 하고 충분히 나의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해서 하면은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고 금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고 기도도 더 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더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를 14K나 24K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실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능력 있고 효과적이고 권능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다 이것을 체험하도록 구하는 모든 이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하는 모든 이에서 한 명 정도는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대체로 그렇게 못 받는 99명 정도 되는 사람 같다는 거죠. 여기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 8장에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향로가 하나님께 올라간 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시죠. 여기에서 이 향로에 하나님의 불을 담아서 여기에 땅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로, 우리가 가지고 간 그 향로에 불이 담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 5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향로 이야기가 우리 5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자, 5장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요, 향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향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차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차야 되냐? 그럼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느냐? 이런 딜레마가 있죠.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 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는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언제 올라가냐? 가득 찰 때 올라가는 거예요. 가득 찰 때. 가득 찰 때 올라가서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올라간 거기에다가 응답을 가득 채워서 내려보내시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가득 차야 된다. 이것이 어쨌든 가득 차야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천둥과 쓰나미가 올 정도로, 지진이 올 정도로 우리 인생과 지역과 국가를 흔들어 버릴 만큼 강력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종류의 응답을 주시려면 가득 차야 되더라. 어느 정도 해야 그러면 가득 차냐? 하여튼 많이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손문수 목사님 그리고 조인규 목사님 최소한 1시간 뭐 이런 게 실제로 해보니까 맞긴 해요. 근데 또 1시간 했다고 또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많이 하면 되냐? 아니죠. 이방인같이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많이 해야 되냐?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자, 5장 14절 15절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특별히 2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효과는 뭐냐면, 아플 때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해가지고 병 맞는 거는 뭐 우리 많은 신유 사역자라든가 부흥사라든가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체험들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이 죄를 사한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마 이거를 보셨지만 그냥 우리 십자가로 죄 사함 받았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걸림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회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는 조상들의 죄든 우리 개인의 죄든 죄로 말미암는 보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교의 인과응보하고 비슷하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야, 목사님이 드디어 불교의 교리를 가져오는구나. 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정말 어떤 부분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조상들의 죄나 개인이 지은 이런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하셨지만 이 죄의 결과들, 죄에 쓴 열매들이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는 마귀의 참소가 굉장히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응답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축복을 가로막고 저주가 역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죄를 고백하면서 또 기도할 때에 이것들이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낼 때 성경에요, 너희들이 가서 죄를 사하여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죄로 말미암아 걸림이 되는 장애물들을 너희가 제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사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자, 이것만 있냐요? 우리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이 기도가 하늘의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하는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을 더합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 그렇지.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물론 이 의인은 뭐 예수 믿고 용서 안 받은 그런 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뭔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병낫기를 위해서 장로에게 가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뭔가 그래도 장로님쯤 되는 뭐 그런 어떤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더 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라고 말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뭐 그런 것들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지만요, 여기에서 의인의 간구라고 할 때 이 의인의 간구를 좀 더 명확하게 이 본문 안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간구는 15절 처음 서두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 특히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의 비를 오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천둥을 치게도 하고 못 치게도 하고. 야, 그러면 그렇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우리는 그냥 우리 같은 범인들은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범죄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 근처에도 못 가겠네. 여러분, 이렇게 좀 낙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물론 여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의 기도, 엘리야와 같은 이런 기도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구하는 모든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기 위한 말씀이지, 아이고 우리는 범인이니까 너희들은 범인이니까 너희 빼고 특별한 1%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가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꽤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암시 내지는 자기 체면을 겁니다.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막 믿습니다 할수록 믿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주 신기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할 때 오히려 믿음이 있지, 막 믿어야지 이러면 꼭 믿어야지 그러면 꼭 믿음이 없어져요. 있는 믿음까지도 그냥 거의 뭐 없고 내 기도는 꼭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이 믿음만큼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 쉬우면 우리가 다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다 의인이 되고 벌써 막 천둥과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가 그냥 우리 삶에 닥쳐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기절하고 너무 좋아서 뭐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믿습니다 할수록 믿음이 달아나는, 이게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쫙 돈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의로운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응답하실 만한 그런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 6장에 보면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려진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인데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 즉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으신 전능하신 바로 그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아빠가 아니고, 땅에 있는 아빠는 안 돼요. 우리 어떨 때는 우리 학원비도 못 줘요, 그렇죠? 땅에 있는 아빠는 안 돼요. 힘듭니다. 뭐 주려면 이렇게 계산기 한번 돌려봐야 돼요. 우리 땅에 있는 아빠들은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 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하늘에 있는 전능하신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럴 아버지가 하나도 없죠. 떡을 달라는데 했다 떡이다 하고 막 돌을 줬더니 얘가 막 돌을 씹어가지고 이빨이 막 깨졌어, 나갔어. 그랬더니 막 고소다, 재밌다, 이럴 아빠가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도 없죠. 혹시 그런 아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고발하게. 하나도 없어요. 좀 부족해도 땅에 있는 우리 진짜 악한 자라도 지 아들은 사랑할 줄 알거든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제가 한 세대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그 근처에서 생긴 사건이라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여성들 잡아다가 막 강간하고 막 죽이고 이렇게 그 끔찍한 사건, 연쇄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근데 생긴 거는 아주 잘생겼어요. 막 멀쩡한 놈이 막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참 제가 이제 뭔가 참 짠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한 그 이야기가, 그때 흘러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서전을 쓰려고 그런 준비까지 다 해놨, 언젠간 지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죽을 줄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지명이 있는, 그래가지고 지가 죽으면 자서전을 써서, 하도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혹시 사보지 않겠느냐라고 자서전을 쓸 준비를 해놨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 그거 인세 받아서 먹고 살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있어서 제가 오랜 기억에 이 말씀을 준비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런 흉악한 놈도 지 아들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지 아들 귀한 줄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줘서, 뱀을 줘서 막 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리고 뱀에 물리게 하고 이럴 아버지 하나도 없죠. 너희 아버지 좋은 것으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 오히려 자식이 지들 보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달라는 거 안 주죠.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런 기도가 차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의 대부분이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시기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의인의 기도가 찰 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요, 이 이전에도 많은 기도의 모범들이 있었어요. 인류가 이 땅에 등장하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사실은 꽤 큽니다.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거의 첫사람 때부터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구든 기도할 줄 아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과 다른 믿음 없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응답 받을 것 같은 기도의 자판기 같은 자동 응답기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이런 기도에 주님께서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 말씀하시고 이러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아까 읽었던 5장 말씀이죠.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이 기도의 두 번째 과제는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기도의 향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실 때 14K 이런 게 아니고 24K 그 이상 될 때까지 비로소 그렇게 됐을 때 제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농부의 법칙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까? 기다린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열매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심어놨다고 내는 게 아니고 비가 제때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때의 비가 오지 않아. 우리 보령에 지난 몇 년간 있었던 그런 정도면 옛날에는 보릿고개 넘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참 발전해서 어쨌든 자연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일들이 보령에 있었던 전국적인 가뭄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고
소나무 풀뿌리 캐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이 제때에 부어주시는 이것도 은혜인데 이 제때에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인내해야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왔다 갔다 보내주시면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스가랴서도 보면 봄비 때에 하나님께 소낙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가 중요하더라고요. 봄비 때는 봄비가 내리죠. 근데 여러분 이쪽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봄비 때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그러니까 이 봄비가 늦은 비인데 이 늦은 비가 소낙비처럼 내려와서 땅을 적셔야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로소 열매를 거두네요. 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가을에 열매가 있고 봄에 거는 열매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제때에 주시는 그 때를 보고 인내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가 제때냐, 늦은 비가 내릴 때가 어떤 때냐, 사람들이 어떨 때 구하냐. 우리 아까 힌두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가뭄이 왔을 때, 아니면 우리의 육적인 가뭄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을 갈망한다고 노래했지만 여러분 사실 간절한 갈망은 우리에게 가뭄이 왔을 때 간절한 갈망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 오늘날 한국과 같은 이런 시기, 부흥이 필요한 이때가 부흥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부흥이 안 오면,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부흥이 안 오면 유럽 교회처럼 딱 그 시기입니다. 지금 그 시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12시 이제 곧 끝납니다. 이제 5분이면 끝나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동탄에 가서 이번에 놀랐어요.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애들 중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물어봤나 봐요.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아이들이 한 30명 되잖아요. 중학생.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라는 게 몇 명 손들었을까요? 새벽기도 때 하긴 했는데 몇 명 손들었을까요? 한 명 손들더래. 한 명.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한 명만 예수 믿냐? 그건 아니고 여럿이 있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밝히는 애가 한 명이더래요. 근데 한 명이 손을 드니까 마이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거 막 던지고 이렇게 지우개 던지고 하면서 핍박을 하더래요. 그 얘기를 이 아이가 와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대학에 가면,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의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있으면 막 난리치고 하는 게 뭐냐, 그걸 막는 거예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막아버리고 아무도 제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사실은 다수. 이게 지금 위기거든요. 이런 위기 때 사람들이 부흥이 안 오면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된다고 하는, 그럴 때 부흥이 오는 겁니다. 가뭄일 때, 정말 비가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오래 참아서 이런 선지자들의 또 인내하여서 축복을, 결국은 복을 받은 욥이라든가 선지자들의 이런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많이 인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욥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얘기하고 간증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참 그렇게 어려움을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가장 인생이 어려웠을 때가 이제 그 인도에 갔을 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인도에 가셨는데 사우디에서는 또 사업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때 초기에 좀 어려웠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다 놓고 신학 과정도 또 많다고 그러는데 다 이제 내려온 거 다 포기하고 있는 돈 다 헌금하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막 제깍제깍 도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뭐 고생하시다가 인도에 딱 갈 때쯤 되니까 아무도 이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더래요. 그 인도에 딱 갔는데 그 자녀들은 이제 선교사 자녀라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래도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 두 분은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 사모님 두 분은 완전 인도의 그 빈민가, 우리 뭐 잠깐 영상으로도 봤는데 그런 빈민가에서 빈민같이 살았대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는 이 전화 한 대도 없어가지고 누구에게 이거를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는 이렇게 전화를 신청을 하면 전화가 몇 년 만에 나준대요. 그런 빈민가 이런 데는. 야, 여러분이 전화 신청해도 제값 오는 것도 그 축복이에요, 그죠? 전화를 신청을 하면 몇 년 만에 온대요. 전화가 낮은 빈민가 같은 이런 데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화장실도 없고 그냥 온 천지가 똥이 굴러다니고 그냥 온 천지가, 그러니까 그 인도의 빈민가는 우리 한국의 가난한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온 천지가 똥이고 오물이고 뭐 거기에 온갖 오만 가지 범죄와 죄악이 있는 곳에서 이방인이 뽀대나게 이렇게 집이라도 잘 짓고 살면 그래도 존중은 해주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똑같이 무시하고 이러면서 7년을 거기서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살면서 이분이 이제 천성적으로 열심히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을 키우고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7년간 진짜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뒹굴고 먹으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키워놓고, 야, 얘들은 이제 7년쯤 키웠으니까 이놈들을 보내서 이제 제자 삼을 수 있겠구나, 사역을 시키고 교회를 개척하면 될 거나 싶었더니 우리 자녀 등록금 주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통장, 돈 이런 거 싹 긁어가지고 이놈들이 도망갔대요. 7년 동안 한 결과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래가지고 딱 도망가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이렇게 막 그 배신감 같은, 이래가지고 진짜 막 밤낮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안 불렀는데 내가 선교사가 아닌데 목사를 안 불렀는데 제가 내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정확하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너를 부른 게 맞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를 이곳에 부른 것은 네가 그들에게 무슨 뛰어난 설교를 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이러라고 부른 게 아니고, 이 인도의 고통받는 이 현장, 이 인도의 우상, 3억이 넘는 우상에 매여서 죽고 싶어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보니까 그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개나 짐승과 염소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인도의 많은 그 불가촉 천민들과 같은 그런 그 귀신에게 매여 사는 그들을 네가 마음에 품고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상황을 알고 너로 눈물로써 기도하라고 부른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그래도 뭐 거기서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더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눈물 뿌려 기도하고 진짜 그 인도의 불쌍한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14년 만에 맺은 열매가 이제 오늘과 같은 열매고요. 그리고 뭐 또 네팔부터 해서 또 다음 사역을 이제 이분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흉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육간에 가뭄을 주시는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써달라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자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 뿌려 인내로써 봄비 때에 봄비를 내려달라고, 느른 비와 잊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천둥을 보내주시고요, 소낙비를 보내주시고요, 쓰나미를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닫혔던 감옥문을 뒤흔들어서 지진을 보내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믿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이 땅에 하나님께 강력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